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중에서 어떤 자를 그를 향하여 보내니 말씀하여 그를 책잡으려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율법이 더럽혔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또는 왜곡해가지고 그 자신의 목적에서 취하는 것에서 그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졌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취한 악행 가운데, 악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의 뜻이고, 헤롯 당원들 이랬는데 헤롯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 이런 말이었죠. 헤롯이 에돔의 후손이었다 그랬죠. 에돔은 에서의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에돔은 이름의 족속들이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돔은 아돔이라고 하는 불그스름한 이런 말이에요. 얼굴이 붉다 이런 뜻인데 아담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붉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아담을 천재인교에 속한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천재인교에 속한 자라는 말은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지혜에 속한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고,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선용되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아담이 뜻하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요 근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에돔이에요. 에돔의 후손으로 헤롯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선이 멸절되게 되면 반대로 뭐가 차지하게 될까?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여기서 뭐라고? 헤롯이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자가
저기 로마의 이 황제가 뜻하는 유대 교회를 통치하는 분봉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유대라는 말이 선한 뜻에서는 선을 표징하고 반대의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그런데 이 말이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을 악과 온갖 거짓들과 결합된 자기 사랑에 속한 악 또는 애욕 가운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일들이 다 어디서 좀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는데 그 말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자행된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이야. 주인인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제는 내 아들 보내면 좀 잘해주리라 생각했는데 아들마저도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일어난 일들은 지혈들의 측면에서 이 거짓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서는 악의 선의 측면에서 악 가운데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일들을 자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거짓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악에서 나온 생각, 그들이 만들어낸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에서 어떤 일들을 자행을 하려면 반드시 방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편이 뭐였어요? 거짓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면은 생각이 방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생각이 없이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기서는 아까운 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자를 그를 향하여 보냈다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서 나온 것들이죠. 여기서 파생된, 이 악에서 파생된 어떤 것들, 그 무엇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결과적으로 악하고 거짓된 것들, 그렇죠. 근데 그를 보냈다 그랬으니까 실형 장막하는 것,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 안에 지금 유입돼 가지고 보내다라고 하는 아포스텔로 임유돼서 적용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 장막하는 것, 신령 장막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과 결합될 신령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란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이 다 불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란 말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는 천적 영적인 것들이란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또 주님에 대해서 설할 때는 신령 합리적인 것들이란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또 그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해서는 신령 합리적 존재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표징하거나 표기하고 있는 뜻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여러분들 다 알려고 하면 머리가 아플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만 딱 간추려서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을 듯 싶네요. 자, 말하여 그를 책잡으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그를 책잡으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란 말이 로고스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씀, 언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다?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다. 그러니까 성은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진리 안에 앞에서 주님께서 계속 뭘 가르치셨어. 이 교리적인 진리들을 어떻게 한다고? 책잡으려 하는 것이라. 이 책잡는다는 말의 뜻이 아그리오라는 말의 뜻인데 덫에 걸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냥하여 잡다 이런 뜻인데 그 어떤 것들을 계속 토끼몰이 하듯이 궁지로 몰아가지고 이것은 이거야 라고 결론을 내고자 하는 이런 악에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서 나온 어떤 것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빌드업 한다 그래요. 축구 해설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빌드업을 해서 결국은 골인을 시키려고 하는 계속적인 작용. 내 마음이 지옥을 향해 있으면 지옥을 향해 있는 데서 나온 그 가운데 것들이 오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가르침들을 빌드업 해가지고 거짓된 것들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만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이건 이거야 라고 결론을 내는데 그 사람 마음이 천계를 향해 있으면 그 사람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에 빌드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아니야 라고 결론을 짓는. 이거는 있잖아요. 매우 실제적으로 이런 내가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조건들을 가져와서 그 조건에 맞춰서 결론은 이거야 라고 결론을. 이게 생각의 함정이에요. 예전에 내가 그 말 많이 했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생각의 함정에 빠질 기고요. 굉장히 많다. 요건 안 되는 사업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봐도 안 되는 사업이야. 근데 그 사람은 될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놓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맞도록 어떤 상황, 여건들을 가지고 와서 합리화시켜서 결국은 그 가운데 꼬린시키고 마지막에는 망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객관화되려면, 객관적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려면 몰입했다가 시간을 두고 하루도 이틀, 심지어는 한 달, 아니면은 심지어는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1년, 2년도 주고 오랜 시간을 두고 자기 자신이 객관화해가지고 남이 두는 여러 말들을 정보를 가져와서 그 자신이 객관화해서 판단한다. 판단해서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일을 진행을 한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내 능력이 이거밖에는 안 되구나 라고 모든 원인이 자기 자신 안에서 찾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일해. 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교회 안에서는 이 같은 일이 매우 비일비재로 일어나게 되는데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같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은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하는 것들을 책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14절 보니까 이에 와서 그에게 이르되 전자의 이 가운데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지각이나 질문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주님이 대해서 선생님으로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 가르침을 줄게 라고 할 때 선생님이란 말이 연못에서 나왔는데 이게 교리적인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에게는 아무라도 거리끼는 것이 없고 참되다는 것을 아노니 그런데 선생님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하여만 거리끼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관심이 없다, 관계하지 않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은 당신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말이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죠. 오직
성원이신 선생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어. 그 이외의 외형적인 것들은 난 관심이 없어. 이런 말이죠. 그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선생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하여만 관심이 있고 따라서 이것 이외에는 관심 자체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다는 말이 지각이나 인식, 참되다는 것을 한다라는 말,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서술하고 참되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줘요. 어디에서나 같은 영적인 언어들이에요. 아, 이 말이 의롭다는 말이 나오면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선안했다는 말의 뜻이구나. 이 사람은 참되다라는 말은 이분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자, 선생님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에 대한 얼굴, 드러난 얼굴로 드러난 이런 외형으로 드러난 외모 이런 말이겠네요. 얼굴은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예정 안에 있는 것들이 대응한다 그랬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에 대한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 것으로 여기서 떠난 외적인 형체들에 대한 이해나 사상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는 말이 블레포라는 말이 뜻으로 이해나 총명 또는 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명확하잖아. 저와 여러분들. 선생님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되 외모로 본다? 아니지. 외모로 드러난 내면적인 애정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평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속아 넘어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 내면 아닌 것들을 살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뭐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심이니 그랬죠. 오직 진리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생님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긴다, 참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어디서 나온? 하나님이신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그죠? 또는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해도 상관이 없겠고, 또 신령 지혜 존재하는 지혜에 계시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이다 해도 내나 상관이 없을 것 싶네요. 길이란 말은 호도스를 걷는 말씀의 뜻으로 삶에 속한 태도나 행태, 일들 아닌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는 것이 옳으리까 옳지 않으리까.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의 칭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로마는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지, 그것이 가이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네요. 내가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다면, 그쵸?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여기서 가이사가 가리킨 일반적인 기억지라는 말이죠. 이 일반적인 기억지는 선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것들이에요. 그 사람이 출생해가지고 생후 터득된 것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나온다?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전적으로 무지안에서 출생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생후에 후천적으로 터득되는데, 이 로마가 가리키는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상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목적에서 취한 일반적인 지식들, 기억적인 지식들. 근데 그것이 그 자신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아주 실제적이잖아. 이것이 가이사예요. 이 가운데 세금이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금이란 말은 호적 등록 또 인구조사 라틴어야 여기서 유래된 말의 뜻으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가운데 진리가 새겨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각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돈 진리는 그렇죠? 새겨져야 돼 말아야 돼? 반드시 새겨져야 돼요. 이 새겨져야 되는 예배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그랬는데, 주리까 아니면 주지 말으리까, 주리까 아니면 주지 말으리까. 그 내용이 같은 말이긴 한데, 바친다는 말이 디도미라는 말로 원래 주다 이런 뜻이죠. 주다. 그러니까 바친다라고 하는 예배에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주다 이런 뜻이에요. 가이사에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뒤 문맥에서 보면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우상숭배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가이사가 가리키는 일반적인 기억지. 그렇죠? 이 가운데 선생님이 가리키는, 그렇죠? 주님으로서 선생님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새겨진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뭐 앞에 문맥에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에 그들의 위선을 알고 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들의 위선을 알고. 이 위선이라는 말이 슈포크리시스라는 말의 뜻이야. 슈포크리시스. 속여서 판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속여서 판단, 가장, 위장, 위선 그런 말이네요. 속여서 판단하는 거, 여기서 나온 말과 행동,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속여서 판단. 어디서 나왔을까? 바리새인들과 헤롯다운들에서 나온 위선자, 그런 말이에요. 가장해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가장해서 말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목적에서 그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해서 말한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걸 알아. 그렇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선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슈포크리시스, 조작된 행함, 가장, 위선 이런 뜻인데, 속여서 판단, 또 여기서 나온 말과 행동. 슈포크리노란 말의 뜻에서 유래된 낱말로 아래를 향한, 아래에 위치한, 그러니까 겉사람 고유 속성들이야 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리키는 겉사람이 고유 속성하는 데서 판단한다, 크리노, 구별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어떤 것들을 치장하겠네요. 그렇죠. 스웨덴 분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마음과 다르게 생각에서 그 어떤 것들을 가장하고 치장하고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아주 탁월하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세상이 다 험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탁월한 능력들이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어리석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순진하냐? 순진한 것이 맞아, 사실은. 근데 세상에서는 순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너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사실 그런 사람도 잘 살긴 해. 그죠? 되게 소박하게 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남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능력에서 사람들과 적당한 관계 안에서 서로 돕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그들이 만약에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다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설령 그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주님께 함께하지 않을까? 함께? 한다. 오늘 가르침이 된 결론인 거. 가르침이 된 결론인 거. 그들이 설령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 있지 아니하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으로서 그 가운데 있는 자는 당연히 왜냐면 그들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함께 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말하는 위선적인 것들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반드시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속한 것들도 저 안에 있고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에 속한 것들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냉철한 지각이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래야지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이 진정한 뜻에서 주님과 한 몸이 될 것이니까 무엇에서 떠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에서 물러나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주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내 안에 있어서 이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향해서 지옥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내가 늘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러하든지 그러하지 아니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주님이 주신 사랑에서 그걸 섬겨 그냥 섬겨라고 너는. 그러나 너는 그걸 잘 봐라.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너 자신 안에 있는 그것을 봐라는 거야. 너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야지 너는 거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이라는 주님 나라로 갈 것이고 그 사람은 거기서 바뀌지 아니한다면 전적으로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너가 그러한지 그 사람이 그러하지 그러하든지 너가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너는 직시하고 그냥 섬겨라. 그것이 너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바른 길이다. 그것이 사랑이나 인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그만큼 해 나도 그만큼 할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너가 나한테 날 이렇게 속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속이지 않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만큼 할게. 이건 철저하게 지옥에서 가지고 오는 성품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내가 옛날에 맨날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어. 지나가는 개가 짖으니까 지나가는 개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개는 개니까 개로 내버려 두고 좋아해서 그냥 품에 안고도 다니고 그러잖아.
그랬죠. 걔를 사람 만들려서 대우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주님의 방법이니까. 제가 책에 따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리킨 것들이 비롯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루살렘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속이는 유혹이나 계략에서 만들어낸 조작된 판단과 여기서 나온 말이나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각이나 인식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사람들은 몰라도 이런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영적인 시험을 겪을까 겪지 않을까? 겪을 수밖에 있겠네요. 당연히 영적인 시험이 겪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표현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과 그 자신에게서 유발된 것들 관계 안에서 겪고 있는 영적인 시험. 어찌하여 나를 시험? 당연히 영적인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가 대상이 돼가지고 그가 방편이 돼서 내 안에 있는 그 성질에 속한 것들을 받고 여기서 나온 것들로부터 주님에게서 비롯된 예루살렘에 가리키는 영적인 것들 관계 안에서 겪게 되는 시험.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 못해요. 그들은 목적에서 떠나요. 그 내용이에요.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내게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랬는데 문장이 같겠네요. 내게 데나리온을 가져와 보이라. 이 데나리온이 뭐야? 무슨 의미인가? 로마의 은전. 로마의 은전. 로마의 은전이 로마 화폐예요. 은로 만든 화폐. 성경에서 돈은 선에 대응할까? 진리에 대응할까? 진리에 대응한다. 그렇죠? 성경에서 금은 선에 대응하고 은은 진리 또 영적인 선에 대응하고 동은 황동, 구리 자연적인 선에 대응한다. 철은 자연적인 진리에 대응한다. 성경 가르침, 성경 말씀에 기술되고 있는 수많은 곳에 금은동, 철이 기술되어 있죠. 그렇죠?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것들이 표징하거나 표기하고 있는 영적인 선들 또는 진리하는 것들, 자연적인 선하는 것들, 자연적인 진리하는 것들에 대응합니다. 여기서 은로 만든 로마 주화를 가리키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기억지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기억지에 속한 진리들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 내게 있는 데나리온이라는 뜻이에요.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에 속한 것들은 반드시 주님을 향한 선용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 말이 가져와 라는 뜻이에요. 패로 가져오다, 운반하다 라는 말인데 감당하다, 생기게 하다, 도달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가져와 이런 말이 아니고 예배와 관계된다 이런 뜻이야.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지탱해야 돼. 그렇죠? 내가 반드시 도달해야 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데나리온을 가져와 라는 말의 뜻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과 관계하고 있는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은 적은? 큰 돈? 많은 돈? 적은 돈? 적은 돈. 적은 돈. 그러니까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과 관계하고 있는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을 위해 선용되는 이런 말이겠네요. 기억지 진리들. 성경에서 진리가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영적인 사람에게서죠. 영적인 사람이란 말은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다 이런 뜻이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는 뜻이요. 사랑이나 인애에서 나온 것들은 진리가 풍성하겠네요. 많겠네요. 기억하세요. 자, 거기서 멀어지는 것만큼 진리가 적다. 그쵸? 적다. 이것이 데나리오란 말이 아주 적은 돈을 일컫는 말씀의 뜻으로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선용되는 기억지 진리. 이것을 가리켜서 데나리오 이런 뜻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크다, 작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서술할 때 크다, 메가스라다, 메가스. 크다, 작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많다, 적다. 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많다는 말은 많다, 적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줄 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동일해요. 여기서 지금 데나리오라는 말은 극히 적은 돈. 그러니까 주님에게서는 아주 궁극적인 것들,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기억지에 속한 진리들. 기억지에 있는데 진리다 이런 뜻이요. 그렇죠?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라는 말은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인데 이것이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해도 같은 말이겠네요. 틀린 말이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진리가 진리려면 그것이 애정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반대로 말한다면 진리에 속한 지식들은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는 것. 제가 여러분들 이 말을 설명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기억지가 아니고 기억지에 속한 진리란 말과 어떻게 다른가. 진리에 속한 기억지는 전혀 생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들만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런데 기억지에 속한 진리는 애정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선용되는 일들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살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섬겨야 되는 것들, 그렇죠? 주님에게서 온 기억적인 진리들. 여기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지옥이야. 왜냐면 그게 궁극적인 경계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페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보이다라는 말은 에이동이라는 말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이에 가져왔거늘 이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이 가운데 있었다. 가져왔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져와 그랬는데 가져왔으니까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페로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가져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감당했다 이런 뜻이요. 자기가 지탱했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란 말 없는 단어가 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라고 가리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형상과 글, 형상은 모양이라지, 모양.
에이콘이라고 하는 모습, 모양 이런 말이고, 글이라는 말은 에피그라페라는 뜻인데 새겨진 명문, 명각 이런 뜻입니다. 새기다라는 뜻이 방점식이었어. 글이라는 말은 새기다. 형상이란 말은 모양, 형상인 가르치는데 성경에서 주조된 것이란 뜻이에요. 주조된 것이란 말에 대응하는 말의 뜻이고, 새기다는 말은 조각하다, 칼로 조각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형상은 선에 대해서 서술한다, 진리에 대해서 서술한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줘. 글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줬다. 성경에서 주도된 것과 조각된 것들이 구약에 많이 언급돼서 나와요. 주도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부어서 만든 형상. 반대에서 선의 측면에서 아까운데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들 할 때 주조된 형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죠. 녹여서 어디 부었을까? 주조된 데다가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가 뜻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에 있는 상태. 송아지가 뭘까? 자연적인 선. 그 선의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어디서 취해가지고 아론이 가리키는 외적 진리들에서 취한 이런 말의 뜻이요.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것들에서 취한 송아지가 가리키는 것들이 측면에서 아까운 데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들 이런 뜻이에요. 주조된 형상과 아세라 목상 그랬어요. 아세라 목상은 조각했다 이런 뜻이요. 이 조각이라는 말은 자기 총명이나 지식들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요. 자기 총명이나 지식들에서 나온 진리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들 이런 뜻이야. 이해되셨나요? 어디에서나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다가 저주했어 다. 그랬죠? 그 예문들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 예문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절대 주도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자신 스스로가 조각하지 마세요. 자기 총명 지식대로 어떤 것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데나리온이 있는 형상과 글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지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겉사람 안에 새겨져 있는 형상은 선 안에 있는 것들, 글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쵸?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야다. 왜냐면 주님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아래에 보니까 이에 그에게 말하고 말하기를 그랬네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선과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형상과 글의 측면에서 에이폰이라고 하는 에이폰 두 번 반복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제가 책에다가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주님에게서 비롯된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표기하는, 즉 겉사람이 이것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함께하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 또는 우상 숭배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있다는 시인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온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가리키는 상태에 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 로마가 뜻하는 자기 사람에 속하는 가운데 있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이 가이사가 가리키는 일반적인 기역자 내가 지금 있구나 라고 하는 시인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위에서 앞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는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누가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결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랬더니 17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누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은 저와 연대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대답하여 그들에게 단어가 빠졌네요. 대답한다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그들에게 일렀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에이포이란 말을 못해서 나왔네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이 주다는 말이 아포디도미라는 뜻이에요. 먼못으로부터 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하니.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주라 이런 말은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 자들은 데나리온이 뜻하는 형상과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에 속한 예배 안에 있도록 내버려 두고 이런 말이네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을 주라 그랬으니까 데나리온 형상을 그들에게 주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주님의 것에서 온 것이잖아. 기역지 그들은 그들의 일체에서 그들이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한 기억적인 지식들이 선용되는 예배 안에 있도록 내버려 두고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계도에 일치해서 그들이 각각의 계도에 일쳐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들은 그들대로 예배 드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들은 취한 기역지에 속한 진리들이 아니 있거든. 여기서부터 형상, 새겨져 있는 선의 측면에서 새겨진 선한 것들이나 진리 측면에서 새겨진 진리 아닌 것들 이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너희들대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정리를 좀 도와줄 의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라는 말의 뜻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는 자연적인 사람을 통치하는 일반적인 기역자 있는 자들은 그들이 계도에 따른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표의하는 즉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또는 성언의 문자적인 진리에서 취한 기역지의 진리들로부터 겉사람이만이 조각된 선과 진리들에 속한 외적인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신령 진리 안에 있을까 없을까? 신령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 그들은 그들의 측면에서 예배 드리는 외적인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진리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다 한다면 주님께 나오겠네요.
저 세상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 아래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하나님 누굴까?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이 되시고, 자, 처음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기억지의 진리로부터 겉사람이 새겨진 천적 영적인 형상이 가리키는 설이나 글이 가리키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들에 속한 내적인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세상 밖에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무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높은 궤도에서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야곱이 닷단 아람에서 일을 했죠. 라반의 삼촌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게 됐지. 또 짐승들도 거느리게 됐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밤 도주했어요. 자, 라반의 집을 떠났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라반이 가리키는 성질 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라반은 주님을 우러를 수 있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성품 안에 있는 선 안에 있는 자들, 자연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하는 뜻이 가리키는 성질 안에 있는 자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라고 하는 성질 안에 있는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자, 이들에 대해서, 이 양자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창세기 31장이 기술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1장. 시간이 조금 되더라도 요 가르치기 위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1장 30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1장 30절. 우리 최현재님이 다 읽지 말고 또박또박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나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30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자, 여기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곳이 어디 있을까? 가나안 땅이었죠. 아버지는 선의 칭에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올커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 이 신이라는 말이 드라빔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우상 숭배 안에 있다, 우상 숭배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우상 숭배 안에 있다. 야곱도 우상 숭배 안에 있고 라반도 우상 숭배 안에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자, 한 사람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중생에 이르기 이제는 다 어디 가운데 있다? 우상 숭배 안에 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행하는 모든 목적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향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목적,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목적 안에 있는 그 자신을 섬기고 있는 상태, 그것이 우상 숭배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자, 한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다 이 가운데 있는데. 또 읽어보세요.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 자, 라반에 속한 것들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생성된 딸에 속한 것들을 취하려면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딸이 뭐니까?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라반이, 야곱이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걸 라반이 뺏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볼게요. 32절에 외삼촌이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또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라반이 찾고자 하는 드라빔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은 같을까? 다르죠. 예? 전적으로 달라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믿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과 중생을 목전에 두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그 성질이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거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 뜻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지금 설명돼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찾거든 야곱이 그래서 삼촌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야곱이 가리키는 드라빔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 한다면, 야곱이 가리키는 내 안에 있다 한다면,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중생의 목전에 두었거든. 근데 당신이 속한 내 안에 있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 읽어볼게 또. 우리 형제. 33절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이 장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상태, 주님에게서 온 장막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애정 안에는 교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레아는 뭘까?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라헬은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여종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죠? 라반이 찾았을까? 찾지 못했을까? 당연히 못 찾는 것이죠. 자, 읽어볼게요. 자, 도둑질한 줄 어디까지 읽었죠? 장막에 들어가면 34절 보니까 읽어보세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에 넣고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자, 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아래 뒀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낮은 기억지의 지식들 안에 있다, 이런 말이 뜻이겠네요. 야곱에 속한 것들이 여기 이거는 다 전부 다 그죠? 자, 또 읽어볼게요.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 왜 못했을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드라마에 속한 것들이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성질이 전혀 다르게. 자, 또 읽어볼게요.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도하지 마소서 하니라. 자, 여기서 라헬이 생리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야곱이 가리키는 라헬이 뜻하는 영적, 내적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이 어떻게 됐다고? 이화된 상태였다. 당연히 우상숭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생리라는 거예요. 경수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화된 상태. 다시 말하면 진리가 선과 결합돼야 되는데, 선이 잉태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있지 못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가 이화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이건 아까 설명을 했고 45절로 내려갈게요. 45절. 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자, 43절. 43절 볼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야곱이 가지고 있는 딸들, 자식들, 양떼들, 그는 어디서 취했다? 라반에서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라반이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유사한 선안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야곱이 가리키는 상태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라반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근원이에요. 한 족보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선의 성질이 한 근원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아까 우리가 에돔 공부할 때 그 근원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44절이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이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은,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결합을 가리킨다. 내적인 것들에서는 분리되어 있으나 외적인 것들 안에서는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왜냐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현존해 계시고 그 뿌리가 한 근원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자, 또 읽어볼까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자, 이 기둥을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야곱이 가져 기둥을 세웠다는 말은 라반에 속한 것들과 야곱에 속한 것들을 경계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교류해서 결합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내 것은 경계를 삼았다. 서로 뒤섞이지 아니하게 됐죠. 교리하는 기둥이에요. 교리하는 기둥. 또 읽어볼게. 그 아래 또 26절에 46절에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여기서 형제들이 나왔는데 형제들이 왜 나왔죠? 형제들에서 비롯된 뭐예요? 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가리키는 선에서 나온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여기서 뭐가 됐다고? 선이 전유된 상태. 그렇죠? 형제가 가리키는 선에서 나온 외적 진리들로부터 선을 지금 주님으로부터 쪼개먹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47절 읽어보세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자, 여기 보면 여갈 사두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선의 성질에 대하여 라반이 가리키는 이방 교회에 속한 자들은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다는 거야. 근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야곱이 가리키는 교회에 속한 자들은 갈렛이라 불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똑같은 말의 뜻인데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방교에 속한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런 통상적인 용어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말의 뜻이고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갈렛이라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선의 성질에 대해서 이 가운데 있는 선의 성질에서 그렇게 불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어디서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야 다. 이해되셨나요? 자, 또 아래 그 48절 읽어볼게요.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여기서 망루란 말이 원래 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망대, 탑,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하는 건데 주님으로부터 본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의 예견과 섭리. 너도 주님으로부터 예견과 섭리 안에 있고 나도 주님으로부터 예견과 섭리 안에 있다 이런 말. 그 가운데 주님의 현존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미스바, 근데 이게 막루, 본다는 뜻에서 유래되는 말로 주님이 예견과 섭리. 너와 나 사이를 살핀다라는 말은 너와 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예견과 섭리가 있다. 너에게도 섭리가 있고 나에게도 주님 예견과 섭리가 있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1절 읽어볼게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존중한다. 존중한다. 너는 너들대로 그렇게 주님께 향한 예배를 드리고 가이사에 가서 가이사에게 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 있게 되는데 서로 너는 잘났고 우리는 잘못했고 너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겠죠. 그 가르침.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자, 아브라함 하나님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나홀은 하나님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이삭이 누굴까? 합리적 존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신령, 영적인 존재가 이삭이에요. 자,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예배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 말이죠, 그쵸? 네. 야곱은 지금 보면 그 말이잖아. 네. 아브라함, 나홀이라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예배 안 해?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라는 말은 이삭이 신령 진리 안에 계신 신령, 우리가 공부하는 늘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이에요. 54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빵을 먹으니. 그들이 빵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이 빵을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선이 각각의 계도에 일치한 선이 전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밤을 지내고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외적 진리의 측면에서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교리들의 측면에서는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너는 너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나는 내 주님의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 안에 있는 것이네.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네요. 그리고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 자신이 고려됨이 없는, 그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을 중생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갔더라. 이 아침이란 말은 조유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렇죠? 형상의 누구 것이냐, 이 데나리온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라라는 말씀 뜻이 주는 그 실령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는데, 그에 대하여 놀라더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우마조라는 뜻인데, 놀라더라. 자, 앞서 설명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가이사가 통치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에는 겉사람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안에는 겉사람에서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소금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애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